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워하고 사랑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을 동시에 병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워하는 감정의 지배를 당하면 우리는 좀처럼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반대로 사랑하게 되면 미워하는 일에 대해서 대체로 너그러워져서 미워하는 일 또한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처음에 뭐라고 밝히냐면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한다라는 것 두 가지를 다 밝히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시인이 미움을 말하면서 동시에 사랑을 말할 수 있을까요? 시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해서 나는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사랑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말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랑이 뭐고 또 하나님께서 참된 미움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을 다시 적용하면 왜 신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지 않는가를 증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가 라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13절의 말씀처럼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본문의 시작부터 미움과 사랑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다른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음을 품는 것,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미움과 사랑을 동시에 밝힘으로써 사랑은 독점적인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가지를 사랑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두 여인과 사랑한다든지 두 남자와 사랑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두 마음을 품는다 이 어원은 나뭇가지에서부터 나왔어요. 나뭇가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한 줄기에서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두 개를 나오는 것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높이고자 함이에요. 자기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높이고자 함이 포함된 단어가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피해요.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그래서 이 위험한 순간에서도 누구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이 드러나면 안 돼요. 자신의 힘을 입증하고 싶어서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온전히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정한 어떠한 일들이 있고 이 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자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고 후자는 하나님께 피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지만 이미 자기가 정해놨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후자처럼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강팍하고 자기 주관이 셉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을 위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반복되는 말씀인데 사실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쪼개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또 나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성경에서 간음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상대하면서 사랑하는 것, 이건 사실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간음이라고 구별을 하죠. 이것은 두 가지 모두를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두 마음을 품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쪽은 언제든지
이용하고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의 대상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이 말하는 대로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생깁니까? 미워하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온전히 내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배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의 고백이 매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세상 일도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쪽에 다 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절대로 세상 질서를 완전히 떠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질서 가운데 양다리를 다 걸쳐두고 자기가 편리한 대로 옮겨 타기를 합니다. 그릇이 이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두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가는데 내 배우자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내 배우자가 지나가는 여성을 보는 눈빛만 달라져도 우리는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고 바가지를 긁고 다툼과 분쟁으로, 심지어 배우자가 하루 종일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본인이 다 확인하고 싶어서 계속 연락을 하는 거죠. 하루에 수도 없이. 조금이라도 카톡이 늦게 오면 의심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실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랑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적당히 두고 세상을 향한 부분도 적당히 두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놀라워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니까 세상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안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거짓되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 끊어내질 않아요. 조국교회 보세요. 조국교회의 성장의 역사를 보십시오. 불의한 일에 대해서 혀를 차고 하나님 아닌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깜짝 놀라면서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직분자들을 많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회자가 하나님 일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세상 일에서도 관대한 자를 원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래서 목회자는 화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일을 하는 성도들에게도 인자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 시대의 성도들의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미워하는 것이 동시에 공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시인이 또 다른 이 고백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113절 자세히 보세요.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였다.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면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랑해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반대적으로. 그런데 시인은 너무나 이상하게 두 마음을 품는 악인들을 미워한다라고 해놓고 선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무나 이상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인이 왜 선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했을까?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에서 선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경건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실망하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죄성을 가진 한계적인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에 반드시 우리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를 살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내가 이게 목마르고 갈망을 해도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니까 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 내 원하는 것을 이뤄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받고자 하면서 이것을 채워가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분들까지도, 아니 그런 분들이 사실은 더 많죠, 교회 안에. 그런데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방법으로 가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신 사랑들을 배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복 주심은 이 땅의 어떠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내 이 땅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지 않겠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사랑이지 않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관계 맺고자 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자 하시는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지 이 땅의 어떠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거짓 지도자들이 이 땅의 어떠한 것들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계속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 받고 잘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악인들을 내가 미워하고 한 마음을 품은 선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들 중에는 사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피합니까? 사람에게 피하지 않아요. 주께 피하고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공격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예를 쓰는 것이죠. 그때 시인은 어디로 피합니까? 하나님께로만 피해요.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란다는 건 뭡니까? 바란다는 것은 소망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계속되는 공격 중에 자신 안에도 은밀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두 마음이 생겨날까 봐 두려워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면서, 사랑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피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자기에게 드러날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래서 두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격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핍박과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 때문에 끙끙거리지 않아요. 뭐합니까? 114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라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 중에서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압제당해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소망을 삼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누가 자신의 소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소망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사람의 어떠함에 의존하지 않아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날 위로해 주세요, 내 편이 되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115절 뭐라고 합니까? 너의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5절엔 뭐가 나와 있냐면 행악자들에게는 자기하고 멀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행악자들과는 단절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에 가까이 두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에게는 행악자들과의 단절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연합됨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처음 113절에서 밝힌 것처럼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됨과 또 세상과의 단절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사랑을 하는 자는 반드시 떠나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미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분명히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연합되어져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미움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고 단절과 연합이 동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자신의 예습관과 예수 믿기 전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교묘하게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삶의 질서와 원리들은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그 방식,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어렵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차가 고장났어요. 차가 고장났는데 보니까 어떤 부품이 고장이 나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차를 고치고 난 다음에 그 고장난 부품을 주세요. 내가 다음에 쓰려니까 이거 받아와서 보관해 놓고 다음에 차 탈 때 그거 갈아 끼우면서 오래된 부품 다시 사용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차가 안 나가요. 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옛 부품, 고장나버린 부품은 버립니다. 폐기시켜요. 법으로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장난 부품을 다시 불법적으로 재활용하게 되면 이건 불법이라고 아예 제재를 가고 못 쓰게 해요. 세상 논리도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냥 어떤 식이냐면 나는 죄 용서만 받으면 돼. 내가 받아야 될 심판과 형벌만 그냥 피하면 그만이야. 이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죄 용서의 은혜를 주셨어도 그 사람은 죄와 번복이 되어서 그냥 살아가요.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날 알아주지 않으면 미워하고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고 공동체 안에서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이건 교회가 왜 이래? 라고 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내가 살아온 그 방식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 하나 둘씩 점검하면서 하나씩 제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수십 년을 믿어도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에 온전히 딱 그 길로만 걸어본 적이 없어요. 조금 몇 발짝 갔다가 너무 힘드네. 다시 세상으로 복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경건의 삶을 살 때 매일매일 안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개인 경건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이것이 내 생명입니다 하고 하루도 놓치지 않고 쭉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내 몸이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아파.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몸이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혈압약 안 먹으면 큰일 나요.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의 안 빠지고 먹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썩어 없어질 제가 육신 이 몸뚱이 앞으로 몇 년이나 가지고 살까요? 몇 년 못 써요. 앞으로 많이 써도 50년도 못 쓸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일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꾸준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며칠이 안 가요. 시인이 지금 우리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단절한 게 있냐?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과의 연합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시인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지 않았다고 우울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연합만을 꿈꾸면서 하나님과 연합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단절해 본 적이 우리는 없어요. 이제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옛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두 가지를 다 붙들고 있으면 마음이 갈라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간음하는 거예요. 하나님 뻔히 눈을 뜨고 보고 계시는데 가정을 이루고 가는데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과 자기 욕망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함께 잠자리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다리를 쩍 벌리고 치마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이미 더럽혀진 우리 몸을 가지고도 필요하면 하나님께 또 가요. 아직 그 세상의 타액들이 내 몸에 젖어 흐르고 있는데 그대로 하나님께 간단 말이죠.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입니까? 이것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그래서 두 마음 품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러면 자기 의지로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지, 이렇게 할까요? 116절과 1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116절과 117절에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예, 붙들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간구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능력과 힘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누가 붙들어 주셔야 돼?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도 자신의 힘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에서 갈라지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한 것으로만 지금 시인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붙들고 살아가는 그 방편조차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바람, 소망이었는데 앞에서 밝힌 것처럼 114절에서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 소망을 바랬는데 여전히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결과를 뽑아내고 우리에게 온전히 충성됨을 네 힘과 능력으로 100% 순종해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과 내 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을 항상 같이 두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면 우리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내 힘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면 부끄러워해요. 하나님을 못 붙든 것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 없는 것이 드러날까 봐, 자신의 무능한 것이 밝혀질까 봐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였어요. 아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한 번도 안 걸어본 거란 말이죠. 시인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능력, 자기 가진 것, 자기 어떠함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바라던 대로 안 하면 큰 낙심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이에요? 꽤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자기처럼 잘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의 교회에서도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자기의 능력이 입증돼야 돼요. 왜 이렇게 됩니까?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자, 그래서 예수께서도 어린아이를 앞세우셔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주께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하냐면
내 의지가 살아있고 나의 어떠함을 근거로 인하여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것이 맨날 반복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인이 116절과 117절에서 계속해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117절도 뭐라고 합니까? 그리 하셔야지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뭐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능력을 좋아서 뭐 100일 기도해서 구원받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주의 윤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은 어디가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들에 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신 안에 은밀하게 남아있는 죄성과 또 시인에게 계속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그렇게 살다가 어쩌려고 그러냐? 그렇게 하나님에서 나중에 큰일 나. 적당히 해라.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네 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계속 우리를 꼬드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물리치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아직 뭐가 남아있어요? 그들이 던져놨던 말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계속 뿌려져 있어요. 이것들을 다 긁어내서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2번이나 연속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자신이 원래 죄성도 그렇고 자신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씀대로 살지 말라니까, 적당히 놀러도 가고 적당히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사냐, 기도만 한다고 되든, 이렇게 또 유혹했던 모든 말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이 말들이 내 마음에서 싹을 틔워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싹 잡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다가 어떤 어려움이나 하나님께 피하는 과정을 함께 논의하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도입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얼마를 벌었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자녀들이 뭐 어떻게 점수가 좋았고 좋은 대학 갔어, 이런 나눔들은 성도의 교제가 아니고 악한 거예요. 어느샌가 조국 교회가 세상의 일들을 논하는데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라고 하면 못 나눠요. 본 적이 있어야죠. 모였다 하면 누구 집 아들 뭐 어쨌다, 어디 결혼했고 누구 집 아들 뭐 어디 뭐 취직했다더라, 어느 대학 갔다더라, 요 이야기에 입술이 막 근질근질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이런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견디다 보니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나누는 거죠. 어색해요. 목사님, 제가 답답할 때는 성도의 교제까지도 이제 가르쳐줘야 될 실정이 돼버렸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때예요. 우리가 이렇게 처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끝까지 인내한 자의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돌보심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시절이 되어버린 겁니다. 교회에서요. 교회에서는 익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어려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하고 가정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워요. 너무나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어떻게 된 모양인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어떠하심을 말하는 것이 어색하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것을 알아가고 싶고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익숙하고 쉬운 방식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편안하고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을 벗어던지고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고 수고스러운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은 고난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좋은 그런 길로 걸어가는데 우리들만 그 길을 다 벗어던지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하루하루가 더디고 힘겹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피부로 느끼고 그런 내 정서가 반응한 것까지 다 헤아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셔요. 그래서 시인이 놀랍게 그 뒤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118절부터 1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들을 위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8절 보세요.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시고 심판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합니까? 하나님의 일들로 씨름한 자가 아니라 자신의 일로 씨름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 매우 피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인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또 자기의 죄와 씨름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의 적을 만들어야지 속이 시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간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씨름하는 사람은 다를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일만도 벅차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자기 힘과 자기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상의 적이라도 만들어 놓고 내 적수를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생기면 물어뜯고 놔주질 않아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고 한 입으로 두말하는, 한 입으로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다 같이 말하는 이 사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멸시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는 거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의를 의지하면서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금처럼 은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하십니까? 에스겔서 22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새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새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세상의 군사력과 세상의 거짓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온갖 풍요로움을 위하여서 자신의 잘됨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막 자랑합니다. 본인이 금이고 은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쓰고 남은 금 찌꺼기, 은 찌꺼기들이야. 이걸 다시 쓰려면 반드시 풀무불에 집어서 싹 태워버려야 된다. 이대로는 너희 못 써. 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태울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이 그런 원리라는 거죠. 스스로 교만하여서 스스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 쳐버리실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께서 왜 저 악인들을 치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타락한 직분자를 내버려 두실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본인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을 다 쓸어 담아서 마지막 하나님 심판의 날에 풀무불에 싹 녹이실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진심으로 신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냐 나이냐라는 것에 대한 엄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에서 이 조국교 안에서 가장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주 천박하게 여기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사랑하는 것 보면 어떤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자기에게 잘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아주 저질스러운 사랑이거든요. 두 사람밖에 몰라요. 근데 결혼이라는 건 뭡니까? 집안과 집안이 얽히고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그래서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내 배우자의 가족들도 나와 뿌리를 엮여가면서 다 한 가족화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지만 좋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친척 다 필요 없어요. 부모들도 뭐라 그러냐면 다 됐고 너희들만 잘 살아, 이렇게 가르쳐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천박하고 지네들밖에 모르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결혼부터 시작부터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매우 저질스럽고 천박해요. 서로 막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도 서로 막 애정행각 펼치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래서 둘 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지들밖에 몰라요. 동네에서 아이들 만나도 인사 안 하는 건 뭐 기본이고, 차가 와도 비키지 않아요.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쳐놔서. 이게 우리의 천박함이에요. 이게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정도의 사랑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려고 하면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 천하거든요. 내가 꿈꾸고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빛에 딱 비춰보면 쓰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경박하고 천박한 방식으로 누구를 대하지 않아요. 진중한 마음으로 상대방도 존중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누군가를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을 가지라면 뭐라고 합니까? 저거 꼰대네. 제가 요즘에 아픈 것이 뭐냐면, 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정말 커 보였어요. 든든해 보이고 의존할 만한 분이고, 정치인들을 봤을 때, 물론 제가 어려서 잘 몰랐기도 했겠지만 정치인들도 자기가 한 말 안 했다고 하는 그런 정치인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시대를 보세요. 자기가 한 말 안 했다고 하니까 이것을 또 보호해 주려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막 다 거짓말을 했었고, 이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사회에서 다 잘나고 한 잔씩 해먹은 놈들이 모여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어디 말할 수도 없어요. 자녀들에게 뭐 해줄 이야기가 없습니다. 초등학생들보다 못해요. 이런 것이 정치판이라고, 나라를 대표하는 인간들이 모여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욕이 나와요, 욕이. 그런데 그런 판도 위에서 기독교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경외감이 우리 가운데 왜 없어졌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저는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 방식으로 와가지고 몇 년생이야? 언니라고 할게. 내가 언니야? 말로 올게. 이렇게 천박한 그런 모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단 말이죠. 이렇게 천박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우리 가운데 없는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불편해요.
경직되는 거 있어서 경직되면 사랑이 아니래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도 그러한 경외함과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면한 문제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문제가 사실은 오늘 말씀에 다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과 죄를 미워함이 동시에 없다라고 우리 시인은 우리에게 지적을 합니다. 참된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닌 것들을 쳐내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의로운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녀들한테 너는 나서지 마. 너는 괜히 나섰다가 너 잡혀가고 끌려가니까 너는 그런 말 하지 마. 왜냐하면 넌 내 새끼니까 뒤에서 돌 맞지 말고 뒤로 와갖고 편안하게 살아.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쳐요. 남의 새끼들은 나가서 개혁 일으키고 돌 맞고 피 흘려도 괜찮아요. 우리 새끼만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불의한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녀를 계속 양육해 나가기를 소망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불의한 일을 개혁하기 위해서 뛰쳐드는 자녀가 나와야 돼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안중근 잡혀서 감옥에 가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죽어라. 감옥에서 죽는 것이 그분들은 이제 카톨릭 신자니까 천부의 뜻이다. 네가 거기서 굴종하고 살아 돌아오면 수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감옥에서 죽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분이에요. 하나님 어떠하심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시인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한 미워함이 계속 같이 공존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기뻐하고 살아가는 일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없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함만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불의한 일에 대해서 저주함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동일한 선상, 불의한 것에 대해서 저주를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함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일방적인 한 맥락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 하면서 나를 높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계속 짓거리는 것, 이런 것을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일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이미 버림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찌꺼기들, 은찌꺼기들로 여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서야 돼요. 우리의 거짓된 것들을 다 갈아내야 돼요. 찌꺼기들은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더러운 죄성들은 더 이상 우리와 한 몸이 되지 않도록 주 앞에서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살필 수밖에 없어요.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들에 있어서, 또 교회 안에서 교우들의 문제, 또 이런 문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라는 것을 계속 살피면서 면밀히 살펴가면서 그대로 살아가면서 나를 갉아내면서 죄악된 부분들을 뜯어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고백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본 사람만이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라면 지금껏 내가 헛살아왔던 것을 알고 이 밤에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온전함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서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의 이름을 높여주고 나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시인이 말한 것처럼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고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하나님이 네가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오려고 애씀을 내가 보았다 라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일생을 살아갈 때에 그런 자로 남아지기를 하나님께 소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과 불의한 일에 대해서 미워하는 이 모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이 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